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구나 반드시 개인적으로 대답해야 할 질문들입니다. 제가 한번 이 질문들을 드릴 테니까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째 질문입니다.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느냐는 질문이죠. 그죠?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구원의 확신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은 둘째 질문입니다.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 문 앞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질문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의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좀 제시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덮어놓고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믿을만 하고 또 확실하며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어야겠죠? 물론 현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께는 결코 어려운 질문들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올바른 대답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물쭈물 대답을 못하거나 틀린 대답을 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 좀 깊이 나누고 싶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대충 다룰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중차대한 문제지요. 본문을 두 파트로 나눠서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첫째, 구원을 확신하며 살라.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며 살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서로 대조적인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서로 대조되는지 살펴봅시다. 본문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이 증언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이 뭐냐? 9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 하신 증언입니다. 본문 11절에 가면 이 증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곧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주신 겁니다. 따라서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 주신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받음의 수단은 믿음이요. 이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69절 다 암송하신 구절들인데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기억나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 받은 겁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세주, 세이비어, 구세주요, 주님, 롤드, 킹으로 믿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 위에 부어져서 쏟아져서 우리가 믿은 것이죠. 스스로의 힘으로 믿은 것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그 믿음의 의지를 발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건데 그 은혜에 의한 구원,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건데요. 우리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그 은혜에 의한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핵심이 뭐죠? 은혜와 믿음. 그 은혜에 의한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게 됩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해 무수한 증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증언을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증언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정반대지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증언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증언을 마음으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밀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오늘 요한에 따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증언을 믿지 않는 것이 또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 결과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분명 참되시고 진실하실 뿐만 아니라 의로우시며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분은 거짓과 불의와 부정과 불법, 부패를 추호도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악한 것들이 통용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아니 입만 열면 툭 하면 거짓말을 쏟아내는 존재는 따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의하면 그는 마귀, 우리의 원수 마귀입니다. 마귀의 정체는 거짓말쟁이요, 모든 거짓의 아비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마귀와 똑같은 거짓말쟁이로 취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 본문 12절은 우리에게 논리적인 결론을 제시합니다. 여기에도 한 가지 결정적인 대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와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사이의 대조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 곧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없는 자,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몇 가지 쉬운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영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영생을 누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속에 있는 자입니다. 영생이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속에 없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누구에게 영생이 있다 없다,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보면 됩니다. 결국은 누구에게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그 속에 받아들이는 거죠.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곧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진리를 알려주려는 그런 목적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까? 영생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이 아닙니까? 이 세상 그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 이미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부를 다 주셨어요. 다른 것이 조금 없다고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전부를 다 몽땅 주셨는데요. 자,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말한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에 관해 증언하신 것이라. 이게 무엇일까요? 힌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고 정답은 복음입니다. 복음. 먼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기록인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마가의 기록이 시작되는 첫 부분이에요. 여기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복음의 시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 예수님에 관해 증언을 하셨는데 그것을 자기가 받아 쓰는데 그것이 곧 복음이란 뜻이지요. 다음은 로마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복음은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하신 약속.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이 복음의 초점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말씀도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해 말합니다. 그들이 바울로부터 이전에 받은 그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바울은 복음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의 그 약속의 증언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선포합니다. 결국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 즉 복음은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우리가 이 축복을 절대로 가볍게 시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 진실로 강조하는 표현이죠. 아멘 아멘 레고 아멘 아멘 레고 헬라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예수님 아람어를 쓰셨지만 헬라어로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 즉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요한의 순서에 따르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가 좀 다른데 현재의 축복, 그 다음에 미래의 축복, 끝에 과거의 축복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 현재 축복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즉시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 또한 당연히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제가 이 예쁜 컵을 누구에게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이 안에 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 컵을 받으면 물도 누구께 됩니까? 제게 되는 거죠. 여기 콜라가 들어있어요. 이 선물을 받아요. 그러면 콜라가 누구께 돼요? 제게 되는 거죠.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자,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 뭐가 있으니까? 영생이 있으니까 영생도 그냥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 안에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계시고 영생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둘째, 미래의 축복인데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는 영벌의 장소인 지옥이 아니라 영생의 장소인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셋째, 과거의 축복인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제 옮겨진 것이. 우리는 과거 어느 시점인가 모르지만 우리 중도신앙자들, 중간에 예수 믿은 자들, 중도신앙자들 보면 과거 어느 시점에 그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몰라요. 하여튼 과거 어느 시점에서부터 알죠? 왜 모릅니까? 알죠? 우리는 과거 그 어느 시점에서부터 딱 예수님을 우리 믿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 순간, 이미 그 순간 예수님을 딱 믿는 그 순간부터 사망과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된 것입니다. 자, 끝으로 예수님의 놀라운 약속을 하나 제가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목자이신 예수님이
그분의 양인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이 친히 나서셔서 보증하시는 셈이죠.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생의 축복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두려울 게, 또 부러울 게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이 구원을 의심하지 맙시다. 누가 뭐라 해도 이 구원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약속하시고 보증하시기 때문입니다. 단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과 소명의 관계예요. 우리의 확신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다운 삶의 핵심은 소명, 즉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함께 가는 거예요. 따라서 습니다. 둘째, 소명을 감당하며 살라. 우리가 다시 확신 앞에 지금 섰는데, 첫째 시간 구원의 확신. 그래서 첫째,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야 되고, 둘째는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이죠. 우리가 구원을 지나치게 자주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해요. 또 자기 이제 구원 간증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다만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 자신, 나 자신입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강조점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받았으니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에 있을까? 이 말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진짜 문제는 따로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원래 구원은 항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란 큰 틀 속에서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낳기 쉽습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삶도 잘못되겠죠.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나를 부르십니다.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부르셨다, 그래야만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적인 은혜와 목적을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Why me? 왜 하나님이 하필 나를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가?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큰 그림, 절대 주권자적인 목적을 지금 가지고 계세요.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루시기 원하느냐? 바울 이 사람을 일꾼으로 쓰시려고 이제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는 뭐가 우선이고 뭐가 먼저입니까? 바울의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이방인의 구원이 우선이고 먼저인 거예요. 바울은 다만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바울은 이방인 덕분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엄청난 빚을 지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숙명입니다. 숙명. 운명이 아니고 운명보다 더 강한 게 숙명. 이 사실을 그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분명히 표현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여기서 부득불할 일, 이게 must잖아요. must, have to. 부득불할 일, 이것은 숙명을 가리킵니다. 헬라 원문의 정확한 뜻은 숙명이 내 머리 위에 지금 이렇게 놓여 있다. 내가 숙명을 머리에 이고 있다. 숙명이 내 위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사실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의 직책, 직분은 바울이 스스로 좋아서 나 그거 한번 해보고 싶다. 바울이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다가 그에게 어깨에다 지워주신 숙명, 바울에게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습니다. 만약 바울이 이 숙명을 따르지 않는다, 거부한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에게 뭐가 있을 것이라? 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화는 단지 몇 대 좀 얻어맞고 좀 불행한 일 좀 당하는 그 정도 수준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아서 파멸에 이른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아 하나님의 숙명을 거역하는 경우죠. 그런 경우라면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이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하는 경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경우라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 다시 과연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 때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됩니까? 바울의 충성스러운 복음 전파를 통해, 즉 사도직의 신실한 수행을 통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바울은 구원받은 그 이방인들과 함께 복음에 참여하게 됩니다. 복음의 덕을 입는 자가 된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의 덕은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바울도 이방인들처럼 그들과 함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이방인들을 향한 빚진 자의 심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세요. 로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토록 계속 좌절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교회 가다가 몇 번 좌절되면 그냥 때려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러잖아요. 계속 환경이 막히고 상황이 어려워져도 그토록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애쓴 바울이 아닙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 이방인들 만나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이 모든 바울의 행동의 이유는 바로 빚진 자의 심정 때문입니다. 빚진 자의 심정이 바울의 영혼 속에 로마의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간절한 소원을 불러 일으킵니다. 갚아도 되고 갚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시한 가벼운 빚이 아닙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목숨을 바쳐서라도 꼭 갚아야만 하는 그런 아주 무거운 빚입니다.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분, 한국에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변증가 오스기니스, 한국의 소명이라는 책으로 알려졌는데 꼭 읽어보시면 좋아요. 그 소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성취하는 길이다.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셨기에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행위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가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그분의 소원에 응답하여 그분을 섬기는 데 투자된다는 진리이다. 존재 전체를, 행위 전체를, 소유 전체를 주님 앞에 바쳐서 주님을 섬겨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적인 계획 가운데 일부분을 담당하라는 하나님의 소명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적인 계획이란 온 세상에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방인의 수가 다 차는 것, 구원받은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모르지만 구원받을 사람들의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그 수가 차면 주님이 오셔서 세상 끝장내시는데 아직 그 수가 차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미전도 종족이 줄어드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어요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리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 확장이 아니고 완성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 자, 좀 더 알기 쉽게 비유를 써서 설명해 볼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적인 계획, 곧 구원의 계획이란 하나의 아주 큰 지도가 있어요. 그 지도에 수많은 나라들이 막 그려져 있는데 이 각각의 나라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감당해야 할 소명입니다. 큰 모자이크 그림,
막 500, 1000, 막 피스가 500피스, 막 1000피스, 2000피스, 땀 삐질삐질 흘리고 막 요새 코로나로 어디 가기도 힘드니까 모여가지고 막 모자이크 붙이는 엄청 힘들죠. 근데 그 붙였을 나면 그림이 딱 나오는데 성취감이 엄청나잖아요. 큰 그 모자이크 그림과 그 그림을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그 작은 조각이라 생각해도 좋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의 소명은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다르죠. 달란트 크기도 다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그러나 공통점은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고유한 소명을 부여받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바울처럼 내가 감당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고유한 우리 소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명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언제나 우리 주위의 이웃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소명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 이웃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중 한 부분을, 조그만 조각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경우에는 그가 어떻게 구원받게 됩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 받았는데 그 사도로서의 소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구원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소명과 아무 상관없는 구원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평생 사는데 다들 바쁘게 열심히 살죠.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혀 안중에 없어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 그런 경우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무시한 자는 하나님과 사실은 아무 관계가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바울은 그에게 늘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잘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빚을 진 자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 역시 이웃들에게 구원의 빚을 진 자입니다. 나는 구원의 빚을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이웃을 복음으로 성실히 섬겨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해방이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구원은 적어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나의 구원은 항상 이웃들 덕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마음에서 의문들이 떠오를지 몰라요. 이것은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다. 이 성경의 진리와 절대로 이게 모순되지 않아요. 충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의는 항상 관계론적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지금 불신 영혼들은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완전히 박살나서 완전히 깨어져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잖아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는데 구원은 항상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에서부터 이제 올바른 관계로의 회복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관계는 쌍방이 잘해야 된다. 한쪽이 잘해도 한쪽이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리 소리 내고 싶어도 가는데 얘가 피해버리면 이게 관계가 유지가 안 되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관계는 언제나 그 관계에서 나오는 관계는 의무를 반드시 내는데 올바른 관계는 언제나 그 관계에서 나오는 의무를 쌍방이 성실하게 감당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바른 관계가 파괴됩니다. 언약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러주시는 분, 보호하시는 분,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이게 각자의 의무죠. 하나님께 의무란 말은 좀 그렇지만은 우리 이해를 위해서 우리 의무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 그게 우리 언약관계에서 나오는 우리의 의무고 책임이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을 자, 의인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속으로 회복된 자라. 그 올바른 관계는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적인 계획의 한 부분을 자기 소명에 따라서 담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웃을 향한 빚진 자의 심정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웃을 향한 빚진 자의 심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아버지의 마음을 불렀잖아요. 그죠?
우리 참석하신 분들 아시죠?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이제 후렴 가면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구원 얻도록. 빚진 자의 심정.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라고 나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체를 보세요. 전체 그림을. 나무만 보지 마시고 숲을, 큰 숲을 보세요. 그 숲에서 내가 감당할 내 나무의 역할이 무엇인가. 빚진 자의 심정이 우리에게. 불신영혼 보는데 얼마나 불쌍해요. 살아서는 마귀의 종로로, 죄의 종로로 타다가 그것이 온전한 삶인 줄 알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데, 우리에게 이웃을 향한 그 이웃 구원하라고 삼행동에, 방학동에, 또 번동에 나를 보신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 이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틀림없이 소명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소명과 관계없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받잖아요. 그러면 자기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그 사람에게 빚진 자고, 교수는 자기 가르침을 받는 학생에게 빚진 자입니다. 변호사가 그냥 돈 버는 데만 눈이 시뻘게 가지고 자기에게 사건을 수임하는 고소당한 사람, 그 사람, 그 사람, 그 문제 제가 변론 잘해가지고 승소하는 여기만 관심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영혼 그냥 내버려두면 예수 안 믿어 지옥 갈 그 영혼은 전혀 관심 없는 거예요. 이런 변호사는 자신을 변호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완전히 망각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가 이순신처럼은 안 되겠죠. 23전 23승은 불가능하고 아무리 유명한 변호사도 이렇게 패소할 때가 있거든요. 어쨌든 막 승률이 막 올라가가지고 막 그와 함께 부와 명예와 권력이 막 따라오거든요. 거기에 막 그것만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변호사로서의 그 삶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자, 교수가 학생들에게 단순히 지식과 정보의 전달에만 관심이 있다면 또 어떨까요? 학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교수도 자신을 교수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완전히 잊어버린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리 대단한 제자들 배출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는다. 이 진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은 전혀, 하나님이 자기를 왜 불러주셨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이웃들이야 구원을 받건 받지 못하건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혼자서만 구원받은 사실 때문에, 아니면 자기 고향 그 가족 몇 명 그 구원받은 사실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나는 대단히 이게 도발적인 질문이지만, 만약 그렇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답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명을 생각하지 않는 구원은 그는 바울에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분명한 소명을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불순종해. 이거 사도 나는 못하겠다. 딴 사람 시키시오. 바울이 불순종해서 그 소명을 성취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이게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곧 구원에서 멀어지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의 영혼이 멸망 속으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바울의 이해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런 이해를 그냥 자기 자신에게만, 자기 아주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사도는 몇 명 없잖아요. 바울이 이런 이해를 자기 같은 그런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평범한 사람들 다 빠져나가게,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이 원리를 확대해서 적용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가 보낸 편지가 증거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따라서 하시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이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 빌립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하고 이렇게 만나지 못하잖아요. 지금같이 무슨 온라인으로도 못하고 그냥 감옥에 갇혀있고, 빌립보 교인 생각할 때 얼마나 바울이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있을 때에도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이루어 갔는데 지금 없잖아요. 없지만은 그래도 너희는 예전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만족하고서 느슨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적당히 주일 그저 한번 지키고 또 헌금도 하고 직분 받으면 봉사하고,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느슨하게, 제가 좀 얌전하게 표현하면 구원 따놓은 당상 아닙니까? 죽기 전에 막 몽창 몰아서 회개하고 자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어차피 천국 가는데 대충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 만족하고서 아주 느슨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소명은 외면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구원을 자신의 소명과 하나님의 부르심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봅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그 소명을, 주님 주신 소명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언제나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한다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하라고, 비 오는데 힘든데 피곤한데 잠 좀 자지,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금요일 날 취미생활 1박 2일로 하지, 뭐하러 모여가지고 기도합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죠. 마치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나사가 빠진 사람처럼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 없고 오직 그냥 자기 자식 어느 학원 보내야 되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것뿐이지.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소명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늘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필 나를 부르셨는가?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백에 하나, 우리의 모든 삶이 소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루하루 우리 생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자, 과연 우리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직업을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 주부는 뭐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또 질문이 가능한데, 우리 소명은 뭐, 하나님의 부르심, 어떤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는가? 자, 소명은 직업도 다 다르고 우리 삶의 자리가 다 다르죠. 그러나 모든 소명에는 공통적인 본질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붙들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이웃, 불신 이웃들을 복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디 이사를 가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떡 돌리고, 아파트 요새 서로 잘 대화도 안 하잖아요. 근데 먼저 와서 이사 왔다고 잘 부탁드린다고 그 관계 얼굴 트는 거잖아요. 왜?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음식점 가서도 주인 가만히 보고 저 사람 먼저 선구가 걸려 있나, 선구 안 걸려 있으면 그래도 확률이 되겠다. 그러면 물어보고 대화하고 저 사람 전도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불신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태신앙 아니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이 보세요. 이 사람 보세요. 하나님 없이 살다가 예수 잘 믿는 친구가 교회 가자 이래가지고 갔잖아요. 그 친구가 엉망진창으로 살았으면 니나 잘 믿어, 나 예수 필요 없어 이랬을 텐데, 워낙 모범적이고 아주 공부만 잘한 게 아니라 너무 예수님 닮은 친구라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예전에 중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한 반에 예수 믿는 애들 꽤 있었어요. 지금요, 놀라지 마세요. 한 명도 없는 반이 있대요.
어떤 친구가 그래 고백해. 내가 중고등학교 시절 갔는데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한 친구 한 명도 없었다. 얼마나 이게 통곡할 노릇입니까? 말을 안 하는 거, 자기 혼자 구원받아 좋다고 말 안 하는 게 옆에 지옥 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불신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처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리로까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우리의 소명이 성취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소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서 말입니다. 그 비결은 바울처럼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해 빚진 자의 심정에 온전히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구원의 빚을 갚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심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구원 받았으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는가? 물론 그렇죠. 그러나 구원은 단지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도 좋을 정도로 협소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구원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적인 계획이란 광대한 틀 속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담당해야 할 소명과의 관계 속에서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매일매일 소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아멘. 제가 가르친 청년 제자들 중에서 내가 목사님 가르침 따라서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느라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지만 내 안에 보람이 있어요.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지각하지 않고 부지런하고 예수 믿는 자 전도하기 위해서 그 친구들, 내가 잘 살지 못하면 저 친구들에게 내 말이 먹히지 않으니까. 그런 삶 안에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한 영혼 구원해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그것 보는 것보다 우리 살면서 그런 영혼들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주위에 예수 안 믿어 내버려뒀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내버려뒀으면 지옥 갈 그 영혼들, 하나님이 나 같은 거 도구로 쓰셔서 예수 믿으라 전하게 하고, 그 친구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믿어, 친구야 나 교회 다닌다. 야, 그 기쁨, 왜 그 좋은 기쁨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주변의 불신 영혼들 부지런히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다 아멘 하셨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까?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 한 사람 그냥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적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계획이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가 반드시 담당해야만 하는 자기만의 몫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최선을 다해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큰 그림이 점점 완성되어 갑니다. 마침내 우리가 그토록 꿈꾸던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가슴 벅차고도 흥분되는 일입니까? 우리 다 함께 언제나 구원을 확신하면서 합시다.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구원을 약속하시고 보증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있는 우리는 벌써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늘 소명을 감당하며 삽시다. 우리는 벌써 소명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은혜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적인 계획 가운데 일부분을 담당하라고 말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불신 영혼들을, 이웃들을 복음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혹시 소명을 이루기 위한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삶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웃을 향한 빚진 자의 심정,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소명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불신 영혼들 향한 빚진 자의 심정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삼양교회 안에 더 나아가 이민족과 전 세계와 온 열방 가운데 구원받는 무리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부흥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길 바랍니다.